6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세속화를 이기는 복음, 세속화를 이기는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속화를 이기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불타는 심령으로 피 끓는 심정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야, 너네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를 다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일종의 소위 말하는 잘못된 복음에 덧칠을 해놓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고 그들의 복음이라 말했으니까요. 다른 복음 없고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교란시키고 변하게 하는, 변질시키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게 복음이 변질되어졌는가? 그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인간이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성격, 복음의 핵심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야. 과거에는 우리가 말씀에 나를 맞췄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내게 말씀을 맞추는 거야. 한국교회의 아주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quiet time이라고 하는 QT라는 것이 있습니다. quiet 하면 뭐죠? 우리가 침묵이라는 의미를 쓰죠. 침묵 시간. 그냥 침묵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내게 실질적으로 뭐가 되어지도록 내 말씀이 되도록 이제 하는 것이 큐티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니까 성경을 읽는데 어떤 중요한 구절 하나, 자기에게 뭔가 감동되는 구절 하나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 구절을 막 묵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뭐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냐면 본문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거야. 앞뒤 뒤 구절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구절 하나, 그 대표적인 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래, 나도 할 수 있고 너희도 할 수 있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의 배경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변호사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셨죠. 근데 그 밑에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졌던 아이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딱 나아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못 고칩디다. 당신이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게 그 배경에서 나온 거야. 뭘 요구하는 거냐면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네게 뭐가 문제냐면 네가 지금 믿음의 문제 속에서 네가 갇혀 있는 거야. 네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온 거야.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믿으라 그랬다고요.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성취를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 딱 묵상을 해버리면 무슨 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냥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만사형통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만능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어떠한 구절이 있어.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어. 좋은 구절이 있어.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연말에 좋은 구절들을 교인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아니면 제비 뽑기 하듯이 제비를 뽑아서 그 중요한 좋은 구절들을 받아서 이제 1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를 뭐 시비 걸릴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말씀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좋은 구절. 근데 그 좋은 구절은 뭐냐면 힘 주고 용기 주고 희망 주고 뭔가 우리를 으쌰으쌰 해주는 구절들이에요. 그 구절 붙드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구절이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그 구절을 나눠주더라도 이 배경 속에서 이 성경 만약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전체가 이런 방향에서 써졌고 문맥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의 나를 비추고 그 말씀에 해석되어지고 내 삶의 해석도 내가 자신이 해석되어짐을 통해서 말씀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아간다면 그거만큼 귀한 게 없는데 용기 주고 힘주는 구절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 세속화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다 세속화가 되는 거야. 오늘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면 복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좋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오늘날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메시지인가? 여기에서 복음과 다른 복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헬라 원전에는 영어 성경이 이걸 너무 잘 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폐 중에 그 위조 지폐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OECD 국가 중에.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워낙 지폐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이게 위변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입니다. 타반이 됩니다. 그 정도로 위변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돈이 매력이 없어요. 국제시장에서. 우리는 달러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이렇게 기축 통화하는 그러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조범들이 매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거는 위본제를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변제가 쉽지 않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 지폐인데,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위조 지폐가 막 나와요? 왜 나올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왜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 복음에 다른 복음이 있느냐? 그 자체가 가치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걸 가만둘 수가 없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신천지 이것들이 편지를 한 번씩 심심하면 보냅니다. 그것도 또박또박 글씨를 써가지고. 저는 뭐 진짜 복음을 만났다더니, 계시록의 비밀을 알았다더니, 얼마나 교회의 권위가,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으면, 물론 내가 보잘것없는 목사지만,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냥 꼭지가 돌아, 그냥.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그 교리 내용들 보면요, 조잡하기가, 거기에 넘어가는 교인들은 정말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나마 뭐 박옥수라든지 구원파는 좀 정교하게 다가오니까, 교리적으로 정교하게 다가오니까 처음에는 혹했을지는 모르지만, 안상홍이든 정명석이든 무슨 소위 말하는 여기 뭐 신천지든, 이게 소위 다른 복음, 이게 이단인데 그들이 겉으로 다가올 때는 그럴싸하게 다가와요.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이 세속화되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뭐가 뒷전으로 밀려지냐면, 진리의 말씀이 가치가 떨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은 이게 아주 일회용으로, 일회용 젓가락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성경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그들이 죽을 때까지 누리면서 살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감격스럽고, 그들이 마지막 생을 다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과 그 갈망을 가지고 그들이 순교를 당하든 죽음을 맞이하는 그랬었는데, 오늘날 소위 구원의 기준을 자기들이 뭔데 그 기준을 땅에 떨어뜨려 놓고, 소위 솜사탕처럼, 솜사탕 복음, 소위 믿음 만능주의,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믿으면 다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구원받는 건 참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더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간증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내게는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는 게 무엇인지, 달고도 오묘한 말씀을 먹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들과 다양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운행하신 그 조명하심의 깨달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왜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이 놀라운 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불과 1세기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지 40년도 되지 않아서, 많이 잡으면 50년도 되지 않아서, 50년도 아니에요, 40년 혹은 30년도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흔들렸다고요. 얼마나 흔들렸느냐? 야, 너네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안 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돼. 너희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희는 제사도 다 드려야 되고, 너희들은 모든 걸 다 해야 되라고 하는, 소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위대한 선생들,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대사도들이라고 스스로 지칭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이나 어느 날이든 그 시대든 상관없이 어떤 교회이든 그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신앙의 본질이 속한 설교가 선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는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밀려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세속화가 됩니다. D.A. 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화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도록 돌아가는 어떤 사회적 자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과정을 말한다. 복음의 세속화의 결과는 신앙을 버리거나 복음을 몰아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거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결국 복음이 하찮은 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세속화라는 게 뭐냐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리를 다 떨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앙적인 용어나 말씀이든 그럴 수 없으니까 세상적에서 받아들이는 거야. 왜? 무엇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헌금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물질적인 풍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많고 사람 많이 모이고 돈이 많으면 뭐까지 따라와요? 권력, 힘이 있게 되어지고 힘까지 갖게 되고 그러면 그 높아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우리는 떵떵거리는 봐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 건물만큼이 크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희 교회같이 이렇게 상가교회 아주 작은 교회들은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상가교회 안에 갇혀있는 아주 이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정도로 인식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이 세속화가 되면 하나님을 자꾸 가둡니다. 첫째는 건물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타락했을 때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열광을 가지고 막 그렇게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정작 그들의 삶과 집과 가정과 사회는 하나님과 저는 관계없는 동떨어진 삶.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돈놀이 하는 거. 그러니까 사채놀이 하는 거. 근데 그것이 횡행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미움을 받는 줄 아세요?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역사로 유럽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고 사니까 그들이 직업을 가지는데 직업이 좋게 말해서 금융업이고 이자 사채놀이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들 논리는 이거예요. 율법 보면 너희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미야. 그래, 자기 동족들에게만 사채놀이 하지 않으면 되고 대부업하지 않으면 되고 나머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짓을 한 거예요. 돈노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돈이 그들의 전부가 됐고 지금 월가를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전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장난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너희 동족들에게만 그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게 두 가지. 속이는 저울. 또 다른 하나는 돈 가지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막 다 몰수를 하고 옷을 몰수를 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팔고 마누라를 팔고 그런 일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노예로 들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디지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신지 아세요? 이 부분이 아모스서에 너무 잘 나와요.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법이 분명하게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그 선포되는 메시지가 칼 같고 망치 같고 도끼 같아서 그 시대를 향해서 엄청나게 깨부셔버려요. 과거 사회운동을 했던 이 독재 투쟁에 있던 그들의 메시지보다 아모스 메시지는 더 강렬했다고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그 시대의 이방 종교의 신들을 같이 겸하여 섬기면서 거기에 혼합이 일어나는 거야.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성전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 백성들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어디다가 딱 가둬놓냐면 교회에다 가둬놓는 거야. 건물에 가둬놓으면 편하거든.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버려요. 하나님 왔어요. 굿모닝.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 드려. 그래서 믿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바이바이 다음 주 봐요. 그러고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 삶 속에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냐면 가치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진리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우리의 선배들은 진리 전쟁을 했어요. 청교도들이 영적인 진리 전쟁을 했고, 말씀 전쟁을 했고, 종교 교육자들이 진리 전쟁을 했고, 그리고 디너모디의 성경 운동부터, 성경 공부 운동부터 시작해 기타 등등 성경학교 운동이든 어떤 기타는 그런 속에서 뭐 캠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진리 전쟁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시대 유물처럼 취급받는 거야. 사회는 다양해졌고 사람들의 머리는 이제는 여러 정보를 다 얻기 때문에 그 정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지식의 풍요로움을 누린 것 같지만, 그럼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지식적이고 더 지성적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깊이 사유할 시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든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시대 속에는 깊은 사유함 속에 있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뭐가 필요 없어요? 깊은 사유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든 신학과 교리와 말씀이 깊이 배우고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조화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 그거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위 말하는 방법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열풍일 때는 방언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가 열심히 하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한다는 거.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뭐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 철학 기도 어떻게 여치고, 성경 통독하면 어떻게 되고, 소위 또 그 은사주의자들, 자기들이 영적으로 막 신령해가지고, 그 신령을 가지고 예언하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신윤사를 막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뭐 그들이 나름대로의 뭐 영계가 있다나? 영계가 있대요, 영계가. 영적 세계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만의 막 도식과를 썼는데, 그 딱 읽어보면 조잡하기 그지없는 영적 전쟁을 한답시고 보훈사에 가가지고 보훈사에서 거기 대웅전에서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면 물러갈지어다 막 한 바퀴 돌고 돌면서 주여 이 보훈사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부셔 주옵소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인터코비, 소위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는 그런 것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 체험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에페소 가보신 분들 계시니까 에페소 그 자녀들 속에서 여러분들 무너지고 하니까 기초적인 지식도 하나도 없이 가서 보니까 그냥 건물만 보고 오는 거지.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좀 있었다가 하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 소위 신전들부터 시작해서 기둥 하나가 신을 상징해요. 근데 에페소가 엄청난 다신사회였거든요.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바울이 복음 전도를 갔거든요. 그러면 그 에페소에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여신도 있었지만 이름은 알 수 없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는데 미지의 신도 섬겼어요,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이 지나다니면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면의 이 도시의 영과 소위 말하는 종교의 영과 이 모든 우상의 영들은 묶일지어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거기로는 완전 이방 도시야. 그래도 우상의 천지였는데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럼 예수님이 다니면서 사탄아 몰라라, 귀신아 몰라 그랬나요? 그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 영적 존재들이 다 드러나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곳에 귀신이 드러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예수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정체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귀신아 나올지어다,
김기동이나 이수성이나 그런 것처럼 내놈아! 귀신이 나와! 해가지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밀어 때려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아니 도대체 이렇게 서봐가지고 나와가게 해가지고 두 눈을 까짓고 내가 나서리 예수님의 귀신아 물러갈 쩌라! 쩌라! 안 넘어지면 넘어질 때까지 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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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사람이 계속 흔들어 제끼는데 그거 안 되겠어요? 이거 안 하더라 할지라도 사람 서워서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소위 귀신 쫓아낼 때 찬양을 이렇게 서워가지고 40분이고 1시간이고 찬양을 시킨 다음에 들고 나오게 해요. 사람이 일단 오래 서 있다가 보면 이게 다리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발을 살짝 앞에 발을 살짝 밟고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나갈쩌다 그러면서 뭘 주냐면 뭘 암시를 하냐면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나간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식으로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넘어져야 돼. 그게 우리 어머니의 간증이요. 우리 어머니가 80년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응? 우리 어머니 안 넘어졌대. 부흥회를 한 5일인가 4일인가 했는데 5일 좀 했죠. 금요일까지 했으면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인사가 팍 쓰면서 탁 쳐다보더래. 그래서 탁 하더래. 근데 다른 집사람 잘 넘어지더래. 그래서 하도 속상해가지고 친한 집사람한테 집사님은 잘 넘어지던데 난 안 넘어집디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집사님 넘어져 버리지. 왜? 그러니까. 아니 그 강사 목사님이 이마를 치더만. 근데 지그시 살짝 발을 앞뒤를 밟아주더래. 밟더니 치면서 놓더래. 아 넘어지는가 보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순진한 우리 어머니 다음날에 하니까 넘어지셨어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안수할 때 막 이렇게 누르면서 하지 않잖아요. 언제 막 찍어 누르면서 여러분 불덩어리가 하도록 해줄 수 있어요. 막 치면서 쭉 할 수 있어요. 살짝 올리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어떤 인위적인 장문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살짝 올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등을 치면서 기도시킵니까? 우리 고모가 은사주자 했으니까 사모님이셨는데 등을 때리면서.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역사는 내가 역사해야지 하면 더 역사하지 않으세요. 모든 걸 의탁해야 성령의 역사 되어져요. 영적 전적인 모든 마찬가지야. 그러면 세속화는 뭐냐? 뒤에 카슨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세속화라는 게 적당히 섞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거야. 중심이 아니라. 이게 이미 세속화된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드러난 게 연예인들이 잘 드러나는 거야. 연예인들 중에 신앙이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야. 연예인들의 사고방식과 일반인의 사고방식은 전혀 달라요. 그게 뭐 크리스찬이나 누가 돼도 실제로 달라요. 그거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연예인들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 1년 하다가 때려쳐버리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 바뀔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받을 부분만 받고 끝내버려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사고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구조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야, 연예인이 정말 은혜 받고 구원받기는 쉽지 않겠다. 저게. 그 말을 한, 좀 기억나거든요. 그럼 뭐냐? 신앙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사적인 게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아주 공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인데 마치 그걸 강조하면 뭐 근본주의자고 국수주의자고 무슨 소위 말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던 아주 그냥 종교적인 뭐 이상한 사람이라 말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예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거 세속화되어지면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느냐? 성장주의와 팽창주의, 그리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상품화된 소위 말하는 복음, 말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굉장히 기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거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부담 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담도 없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부담이 없어. 그 부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을만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를 걸만한 존재의 그런 식의 기독교는 아니에요. 다만 불안하니까 종교심에 의해서 그래도 내가 이 종교는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하고 신앙생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죠. 본래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인 그 하나님 나라를 얻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온라인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받는다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는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서만이 아니라 강단에서는 쉽게 그게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 하느냐, 세상 물결에 휩쓸리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에든 토저 목사님이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세상과 충돌하는 책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과격하게 들리냐면 그분이 1970년대에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미국 사회, 미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질타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세상과 충돌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유리도도로 충돌하다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가지고 오는 충돌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같이 충돌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는 많은 거, 큰 거, 높은 거, 강한 거.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거, 작은 거, 약한 거.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강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약함으로 사는 거야. 그렇다고 내 속에 강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 속에 강함은 있지만 그 강함조차도 하나님께 붙들 때 교만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병에 걸린 연예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고백하기를, 그 정우성 씨가 참 그 말을 했는데, 정우성 씨는 톱배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연기하는 현장, 그게 뭐 영화 촬영이든 어디 드라마 촬영이든 어디든, 거기서 내가 스타로 대접받으려고 하면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스타이네 하면서 나는 스타야 하는데 그게 정말 스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우성 씨가 이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스타라 해야 내가 스타인 거다. 내 스스로가 내가 스타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스타라 여겨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스타병이 걸리지 않도록 나를 들여다본다. 이런 의식 있는 사람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 친구는 처음부터 비트라는 영화를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톱으로 갔어요. 더더군다나 한 번도 땅에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없던 스타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어요. 그분이 나의 프라이드예요. 나의 자존심이에요. 그분이 나의 세굴라, 나의 보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건 다 이뤄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비춰진 복음의 능력, 그들의 처지가 보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상실해버리니까 그들 속에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왜 그 많은 신앙의 프로그램이 많냐면
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뭐가 단순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음 속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비추신 만큼, 깨달은 만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신앙의 길이 왜 쉽냐면 앞서 행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갔던 그 길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런데 왜 수많은 신앙의 매뉴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사람들은요, 쉬운 게 좋아요. 단순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매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조문들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지키면 살면 돼. 근데 실제로 그게 사라지냐고요?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외식이 나오고 또 자기가 잘 살 때는 교만해지다가 그대로 못 살면 아주 그냥 코가 섰자나 빠져가지고 나는 주인이네 주인이 하면서 그렇게 또 기죽어 있고 이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억압밖에 없고 눌림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아서 역사되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해요. 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니까. 근데 복음만이 세속화를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러려면 우리는 그냥 복음이 뭐냐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 성경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네요. 후서 3장. 네, 후서 3장을 가보시죠.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시면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새 언약은 뉴 테스터먼트 신약의 일꾼들은 율법 조문은 뭐냐면 율법주의에 의해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게 뭐냐면 그럼 복음은 실질적으로 어떤 게 복음이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세요. 1장 1장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그 18절 보세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이건 도는 복음이에요. 혹은 말씀이고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잘 들으세요. 복음의 내용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복음의 내용은 분명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건 분명해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의 죄로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그 주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복음이냐는 거야. 아니요. 성경에서는 복음은 인격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성령의 현저와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로 내게 지금 실질적으로 내게 역사되는 것처럼 경험되게 하는 게 성령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게 비추시면 마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 실제로 가요. 그러면서 한 손에 예수님이 한 손에 하나님 손 붙잡고 한 손에 내 손 붙잡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성령의 조명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걸 경험되어지자 제가 목 놓아 울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만을 구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성령의 현장의 역사예요. 그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그리고 그거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알려면 진짜로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 세속화를 이기냐면 경험된 복음이 세속화를 이겨요. 어떻게 성령의 조명 가운데 복음의 내용이든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실제 부딪혀져서 내 중심이 깨뜨려지고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현자와의 역사 속에서 내가 완전히 주님의 복음에 만져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복적인 회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회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내가 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든 예배를 드리는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해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때들이 이들이 하나씩 벗겨져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신앙 소비주의예요. 신앙 소비주의는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이라고 여기지는 교회들 속에서 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으쌰으쌰하는 교회들. 할 수 있다 하면서 하시는 이는 나의 능 불러 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막 뜨거운 교회들 있죠. 막 쫙 한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막 찬양을 기도하면서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막 거기서 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거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분위기, 그 분위기, 저도 그걸 경험했으니까 알아요. 그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황홀감, 느낌, 그 감정, 막 그런 것들이 내게 일어나면 거기에서 막 이러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한국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게 종교 소비주의 중에 잘 나타나. 그래서 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쇼맨십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도 열광을 해. 거기 스타가 나와. 검증된 적이 없어. 죄송 말씀인데. 실제로 전하다 에드워드 목사님 때 목사님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일대학 교수 출신이시고 교수면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교육학자로서 더 유명해요. 미국에서. 목사님으로보다는 교육학자로서 사상가로서 더 유명해요. 근데 그분이 또 신학자이고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냥 원고만 이렇게 읽는 분인데 거기에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막 병도 치유받고. 그러니까 그 당시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거 안 된다. 이거 사기다. 그리고 잠입 취재를 왔다고요. 와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관절염인가 뭔가를 안고 있다는가 뭐가 있었는데 그런가 보다 갑자기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그건 이거 하러 왔잖아요. 누가 치료받았어. 누가 손들어. 근데 갑자기 다리가 이상해. 아팠는데 안 아파. 본인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못 믿겠어요.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뭐예요. 우리
사람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런 거야. 난 체면술에 걸린 거야. 집에 갔는데도 멀쩡하길래 그런가 보고 또 왔어. 취재해야 되니까. 나는 절대로 저런 이 저질스러운 이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 나는 인텔리야. 하는데 말씀 듣다 깨져버렸어. MBC 아나운서인가 기자였던 조정미 목사님이 마누라하고 그 사모님이 이제 후에 사모님이 되신데 그분이 교회를 가게만 하면 집 구석을 안 돌아오니까 잡으려고 교회를 갔다가 근데 그냥은 안 되겠어. 왜? 분명히 이 목사는 사기꾼이고 이단이야. 그래서 기자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니네 빨리 와서 이것들이 이단이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이제 이단만을 잘 모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심층 취재해서 까발리자. 이 미친 마누라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서 앉았더니 거기서 깨져버린 거 아세요? 말씀에. 복음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진짜 십자가 복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안성호 목사가 복음에 합당하게 서야 된다는 거 분명하게 그런 목사로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버려요. 회심은 그러니까 중생은 딱 한 번 일어나죠. 회심은 마음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격을 해요. 감동하고 더 깨달아지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종교 소비주의에 빠져요. 종교 소비주의에 빠지면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 번영주의,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치 그 인문학에서 하는 것처럼 좋은 말들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기쁨 정도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변화시켜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인격되신 하나님을 만난 데까지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보시라고요. 사도들의 설교를 보시라고요. 선지자들의 설교를 보세요. 그들의 설교는 원색적이었어요. 이상할 정도로. 물론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 알아듣도록. 그러나 다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아요. 들을 게 없으면 알아듣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들을 기가 없으면. 핵심은 뭐야?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웠든 쉬웠든 핵심은 진리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진리가 뒤처럼 밀려나고 실용주의적인 설교, 심리학적인 설교, 감정을 만지는 설교, 그리고 힘주고 용기 주는 그런 의지적인 설교, 이러한 설교가 가득 찼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효과가 당장 나타나요.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 중에 유튜브에 요즘 많이 올리니까 막 감정을 짜면서 막 그루브를 막 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올려요. 여러분 그거는 콘서트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찬양이에요 그게. 아니 안수호 목사가 그거 못해서 안 한 줄 아세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도 찬양 조금 하잖아요. 노래 조금 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뽕짝 예전에 그 트로트 노래를 엄청나 부르셨는데 녹음까지 하고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옛날 트로트는 다 알아요. 하도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막 찬양을 할 때 막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저는 그냥 말하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에 뭐 그렇게 막 무엇에 대한 영향이냐면 감정주의 영향이에요. 감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저도 그렇고 감정 아주 소중해. 이걸 신앙의 정서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신앙의 정서가 정상 작동하려면 이성이, 진리가,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서 그 말씀에 반응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 감동, 정서가 만져질 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 마음이 부어질 때 그 찬양 속에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천에 무슨 교회 하나가 막 헌금 강조했다고 막 뜨던데 거기에 제가 화들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예배 실황을 보여주는데 남자들 3명이 나와가지고 막 이거 춤을 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은사주의자들이 막 하는 것들이에요.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춤을 출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학습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누구보다도 성령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부흥 강사 출신 목사들 밑에만 있었어요. 제가. 소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종교 앞에서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글쎄 열광하면 막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현상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지만 이게 학습되어졌는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과거에 홍수기가 무릎만 꿇으면 교회에서 철화할 때 붕붕 떠가지고 목사님 앞에까지 강단까지 막 가를 때 제가 그 녀석을 잡아다 놓고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너 기도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은데 네 떼어봤잖아. 난 네보다 더 떼어서 사람이야. 그런데 뭘 하나 조심해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네 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뛰면서 무릎 꿇고 뛰면서 기도해야 뭔가 기도하는 것 같고 뭔가 채워진 것 같으면 반드시 중단해야 돼. 그 단서 조항을 줘요. 그 대신 제가 성령 여러분 믿든 말든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무릎 꿇어서 이렇게 뛰면서 기도했어요. 앉은 채로 무릎 꿇은 채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강력한 성령 역사가 뭔지를 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게 누구처럼 무슨 뭐 정신이 막 목록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 또렷하고 더 이성적이 돼요. 처음에 그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나 미친 거 아닌가? 나 이러다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오히려 주변에 어떤 그걸 알아요. 그런데 황홀경에 빠지면 안 보여요. 눈이 돌아가요. 막 그게 성령 역사 같죠. 그럼 왜 그럴까? 종교 소비주의예요. 어떤 소비를 하는 거냐면 카타르시스, 종교적인 체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종교적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도 위험하고 지나친 이성주의, 주지주의, 이론으로만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말씀과 성령이 조화하면 돼. 우리 교회 모토가 말씀과 성령이 조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면서 분별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해야 객글로 가진 않아요. 종교 소비주의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요. 사람들이 좋은 것에 맞춰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하나 스타 딱 만들어 놓잖아요. 뭐가 있다더라 하자면 사람들 혹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이런 일 같은데 무슨 어떤 교회 지하에 예수님 그림이 나타났다나 물이 있어가지고 막 보면 여기 예수님의 그림이라잖아요. 우리가 무슨 카톨릭입니까? 그 목사하고 그 부목사인가 뭔가 그 사람들은 그냥 카톨릭으로 개종해야 돼. 어차피 카톨릭은 신비주의니까 그 사람들은 신비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마리아의 눈에 피눈물 흘리는 게 뭐가 그게 대수입니까? 그게 진짜 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세요? 부처님도 보살님도 피눈물 흘려요. 그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원수가 하지 않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그런 식의 성령 역사가 있냐고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아니 뭐 김계화나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무슨 생수 있죠. 그 물을 팠는데 거기에 생수가 나타났다나. 그래서 그거 바르면 낫고, 그거 마시면 위장병 모든 병이 낫고. 지금은 팔고 떠났지만 강훈숙이라고 하는 그 여자 지금에 조금 덜 썼으면 괜찮은데 밀가루 안수한다고 밀가루 반죽에 밀가루 올려가지고 안수해 주면 병이 다 낫고 한다고 하는 무슨 신유 그런 거.
거기에 성리 역사가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왜 거기에 열광하냐면 현상이에요. 이게 현상 따라가는 신앙의 핵심은 소비예요. 그러니까 소비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도형교회들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소위 세상적인 가치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버무려서 강단에서 메시지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니까 자아실현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으로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런 목사들이 설교 잘하는 것이고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깊은 사유는 고사하고 진리의 말씀에 깊이 서 있지 못하고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러니까 소위 자칭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졸혼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서슴없이 해버리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기준?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진리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오늘 바울이 다시 본문에 돌아가시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에서. 내가 사람 좋게 하겠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냐? 사람의 기쁨을 구하겠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겠냐? 나 그런 적이 없다고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여기서 우리는 뭘 분명히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신앙은 잘 들어서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리니까. 내가 불신앙에 있다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죠. 그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로 다 이기적이잖아요. 크면서 부모도 생각하고 누구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젖먹이 상태로, 영적인 젖먹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이게 병적인 유아 상태라 그러는데, 병적인 유아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받아먹어야 돼. 종교 소비주의가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기 때문에. 그 왜 성숙되지 못했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진 않아요. 뭐 하지 못해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아래 들어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신앙의 본줄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앞장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괜찮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꾸만 다른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설교고 말씀이고 상관없이 그냥 거기 가서 내가 종교적인 이득만 얻고 뭔가 내가 기쁘고 즐겁고 하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러다가 문제 생기고 막 크게 되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없구나죠.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의 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세속화적인 것들을 깨부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마사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